오늘 시편의 말씀은 표제와 같이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또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으로 정해진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지 그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인지, 또 그 백성은 일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부분을 특별히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왕의 직분, 사울 이후로 제2대 왕이 되는 이 다윗이 그 전대의 그러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백성들이 사사기 때부터 왕을 구하고 또 그래야 부득불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 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려고 하고 또 자기 뜻대로 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남기고 싶으면 남기고 또 허비하고 싶으면 허비하는 이런 모습들, 또 특별히 왕이 된 자로서 기감이 되지 못하고 말년에는 마치 미쳐버리는 아예 악령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울에게서 물론 장인이 되는 사울이지만 끊임없이 쫓기고 또 위협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아마 다윗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전대의 허물을 단지 탓하기보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는 실수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역사도 발전한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릴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피치하는 그런 피치의 백성, 바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누구냐, 또 그 나라가 무엇이냐.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이다. 여호와의 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호와의 성은 바로 다윗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홀리 시티, 또 거룩한 나라, 바로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시험도 당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으로 가더라. 그 거룩한 성, 우리 주님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바로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다는 아니지만은 바로 그곳에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이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되 그 왕이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되 그 제사장이 다 대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되 가장 귀한 일들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시고 수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다만 사람의 손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셔서 가장 사람을 높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의 직분론에 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세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사람이 자존감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 사람에게 맡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사람이 다 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뛰어나고 말 잘하고 책 좀 읽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로 삼을 것 아니냐. 하나님 영광을 오히려 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연약한 자들을 배우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목회자도 대언자요. 또 주의 봉사자들도 하나님의 손일 뿐이지 지팡이일 뿐이지 그 사람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뚜렷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1절에 보면 인자와 정의 이것을 노래하겠다. 또 이것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뭐 나의 어떤 통치 경륜이나 나의 정치 철학이나 어떤 나의 신념이나 신조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래서 아예 1절에서 전체적인 이 통치의 방식이 여호와의 인자와 정의로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계속 나오는 두 주제,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라는 한 영역과 정의, 공의, 진리라는 한 영역, 이것이 입맞추고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한 영역이고 에메트 혹은 미시파트, 진리 혹은 정의. 오늘은 이제 정의, 그래서 헤세드와 이 정의로 사랑, 그러니까 인자, 헤세드와 정의, 미시파트를 내가 노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랑. 어떻게 보면 이 헤세드라는 말은 신약의 아가페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 어떻게 보면 단지 이타적인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랑, 처음과 끝이 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능력 있는 사랑,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의 부성적인 사랑이다.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기르고 보살피고 끝내는 이루어 주시는 그 보살피고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저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아버지가 귀하다는 걸 압니다. 이 아버지의 그러한 베푸시는 사랑, 다 감옥하지만은 이미 끝까지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을 이렇게 살펴주시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다 이 말이죠. 처음과 끝이 되셔서 존재가 있게 하시고 낳으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그 존재의 속성과 필요와 가치를 꿰뚫어 아심으로 네가 어떻게 하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네가 왜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아시고 그걸 꿰뚫어 아시고 다 이루시는 그 전능자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다 말이죠. 인자다. 어떤 용도에 부합하는 사랑이 아니라 본연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다. 그 여호와의 헤세드, 인자, 언약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과
정의를 미시파트, 이러한 사랑이 바로 정의 가운데 구현된다. 이 정의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체,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경우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율법으로 계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부합하는, 사실 구약시대 때 율법이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경서로 우리가 오경에 이렇게 율법을 이치시키는 것은 실체란 말이에요. 경서가. 경서가 실체예요. 시가서는 그걸 노래하는 거고, 역사서는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보는 거고, 선지서는 그것이 종말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노래한 것입니다. 경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면 그게 말씀인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율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도 못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 못 부른다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어떻게 감히 여호와에게 여호와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물을 수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호와에게 물을 수 있으며 여호와의 어떠함을 알겠냐 이 말. 우리 사람도 간혹은 가까이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선배되고 또 너무 또 귀하고 이런 분들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물을 수 없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들은 그냥 쫓아갈 뿐이지 상전에게 묻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어떻게 묻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음만 써놓고 모음을 안 붙이고 있는데요. 모음을 붙이면 그 순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야훼라는 자음만 써놓고 모음은 못 붙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어떠하심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본질적인 미시파트, 본질적인 정의, 본질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가 어려워요. 막 하나님이 그냥 힘을 길러서 전쟁을 해서 이기라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방 종교같이.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손을 대접하라는 그러한 열려있는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에 그 격리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지. 우리가 당연히 주어졌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막연히 가지고 있는 일반적 신관으로 하나님을 유추해서 아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유대인의 특권이라 로마서 3장 2절에 말했잖아요. 바로 율법을 맡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뜻을 알고 그의 의를 알고, 이게 첫 번째 미시파트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주시는. 우리는 그저 몰라요. 본능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주심으로 들음으로 아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본질적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느냐.
이것은 세상 말을 굳이 쓴다면 좀 더 배분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율법에 계시되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다. 그 바로 복음이다.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하고 그 법에 약속된 것을 그 법에 약속된 명령에 약속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배분적 정의, 배분적 미시파트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 그 자신을 뜻을 드러내 주시고 복음은 유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타락한 인류에는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복음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불렀고 또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고 27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해서 복음을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헤세드와 미슈팟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는데 이 정의는 본질적 정의로 율법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는 배분적 정의로 우리에게 분배되어서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이것이 복음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정의는 정의되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으므로 이 정의와 사랑, 정의와 인자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을 함께 가지고 다스리겠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인자와 정의를 찬양한다. 이러한 인자와 정의가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2절에 보면 완전한 길이다. 완전한 길이다. Direct tamim, perfect way, 완전한 길이다. 완전한 길은 사랑과 정의가 함께 역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우리는 정의를 말할 때 사랑을 전제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랑이 전제되는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의는 저주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정의가 우리에게 완전한 길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는 미슈파트는 인자 가운데서의 정의지 인자가 없으면 그런 정의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담기지도 않아요. 이 완전함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의 가운데서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그러한 인자 가운데서 정의고 정의 가운데서 그 인자함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함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우리는 이 헤세드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의 정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정의가, 헤세드가 없는 정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날카로운 화살같이 꼽히는 것이지 따뜻하게 와닿지 못해요. 그러니 여호와의 어떠하심과 그의 뜻과 길을 묵상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의 모습이다. 여호와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맞추어 주신 그분의 뜻 가운데만 계시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오늘날 우리의 복음의 백성은, 은혜의 백성은 이미 사랑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사랑의 진리지, 사랑이 없으면 진리 자체를 묵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의를 생각이라도 하는 거지, 사랑이 없다면 그의 의를 우리는 저주로 여기고 도망 다니기에 바쁘고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피하고 싶어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여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리시옵소서, 어찌 행할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도 못 불렀는데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고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 그의 헤세드 가운데서 미슈파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 가운데서 정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그가 우리에게 정의를 알려주시는 그 알려주심 자체가 사랑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묻는 것이지, 하나님의 피해 다니죠. 그게 아니라면 기도는 저주가 되겠죠. 아예 모르고 사는 게 낫겠죠. 괜히 깨달아서 죄의식 느끼고 괜히 깨달아서 고민하는, 그저 마음으로는 좀 죄지어도 육체로만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마음이 평강이 있는데, 괜히 십계명 보니까,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내가 이거 뭐 괜히 읽었어 그냥 불안하고, 에이레네가 없고 평강이 없고 샬롬이 없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여호와의 미슈파트는 우리에게 헤세드가 없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가 있는 말씀 그대로, 오히려 담대한 것은 있는 말씀 그대로, 주야 찔러주십시오, 찔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름더미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똥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찔러주시고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안 받으면 말씀 피해 다녀요. 저도 감사한 것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하지 어디에 뻔뻔하겠어요. 보고 손을 내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지 어디에 손을 내밀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뻔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미 이 사랑,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분명히 정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정의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의와 인자를 함께, 이것을 가지고 다스린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워낙 출중하니 아들도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냐, 아버지를 보고 배우지 않았겠냐.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혜가 뭐냐,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라. 솔로몬의 아들은 이걸 몰랐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은 인자가 없는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백성들이 그냥 반역해버리죠. 가만히 보면 뭔가 그냥 잘해보겠다 하면서 정의만 내세우지만 인자가 없으니까 내가 더 채찍을 들고 사람을 다스리겠다 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게. 그러나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함께 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길이다. 데레크, 탐임, 안전한 길이다. 우리도 완전한 길이 어디 있어요? 이 인자와 정의를 잘 얼버무려야 그게 완전한 길이 됩니다. 인자와 정의를 잘 얼버무려야 돼요. 그 인자와 정의를 잘 얼버무릴 때 이 인자와 정의는 내 인자와 정의가 역시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얼버무릴 때 그때만이 우리는 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우리가 완전을 쓸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미 금방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분의 정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역사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이니 온전이니 이런 단어를 써보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빛만 봐도 우리는 눈을 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우리가 마주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마음을 내 집 안에서 행하리로다. 2절 후반부에 뭔가 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교만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뭔가 완전한 마음이라는 게 공로주의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은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인자함 안에서 그의 정의를 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와 정의를 함께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완전한 길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앞부분에 그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 우리 성도는 온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는 그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게 살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표대를 향해 뛰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이 저주의 길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의로움은 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정의롭다는 것을 알 때만이 우리도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고 백성들도 선을 행하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저 형벌을 강하게 하고 더 족쇄를 채우면 윤리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형법 이론보다도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사형시키면 나라가 완전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사람은 희한한 거예요. 막 죽인다고 해서 아니요. 더 큰 죄 짓는 사람은 더 죄의식이 없는데요. 그 길 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난도질을 해도 아주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사람은 사랑 가운데 정의를 이야기해 줄 때 사람은 진짜 완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통치는 이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는 통치가 돼야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음하고 그저 엄격하기만 하고 사랑은 없고
그런 가정교육 안 돼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어야 아이들이 완전한 길로 나가려고 완전한 마음을 가져보는 거지. 아니면 전부 다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저주나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죄의식이나 느끼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보암 같은 마음으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나라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어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애틋하게 들리고 교만하게 안 들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완전주의가 아니잖아요.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라. 이것은 이미 여호와의 어떠하심의 그 정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세드와 미슈파트를 함께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저 정의만 이야기하고 다 잘라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선을 그을 때는 사랑에 기초한 선을 그어줘야지. 사랑은 없이 판단만 하는 것이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외자들, 소수자들 무조건 다 배제시키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냥 분류해 놓고 그러한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니다. 분명히 죄는 죄라고 밝히되 사랑이 그 뒤에 있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이 나라를 여호와의 성을 8절에 통치하는 방식으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 없는 것은 3절에 비천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 되면 돼요. 정의가 없는 사랑도 비천하고 정의는 없으면서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다 천하디 천한 것이다. 거꾸로 사랑이 없는 정의 그것도 정말 천한 것이다. 정말 천한 것이. 뭐 고상하게 대접받을지 몰라도 사랑이 없는 정의 천하디 천한 것이에요. 길에 있는 날카로운 바위 같은 거예요. 날카로운 돌조각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 천하디 천한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는 그 여호와의 완전한 길에 설 때만이 우리는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떠나서 노력하는 것도 비천한 것이에요. 여호와 없이 나는 뭐 한번 해보겠다는 거 그것은 비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의가 없는 사랑도 비천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배교자라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늘 3절의 중간에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여기 배교자는 뭐 큰 교리를 어겼다 그렇게 보지 말고 이 문맥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법을 맡은 백성이요 그것을 떠난 자들은 다 배교자들이다.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가 떠난 것은 사악한 마음이요. 4절에는 보면 나는 그들을 떠날 것이다.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백성을 나는 멀리하겠느냐.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를 멀리하는 사람을 나는 가까이 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통치 방식이다. 어떤 지식이 있다고 사랑이 없거나 혹은 사랑이 있다고 지식이 없거나
혹은 사랑과 지식이 다 있어도 여호와의 사랑과 지식이 아닌 것은 나는 멀리하겠다. 우리가 누굴 다스린다기보다 우리는 다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네. 어떤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느냐. 사악함의 반대가 뭐냐. 사악함의 반대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사악함의 반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사악함의 반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거부하는 사람, 그걸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배교자고 악한 사람이다. 용서합시다. 예. 사랑 가운데 정의를 이야기해야 돼요. 또 정의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일이 닥치면 내 논리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용서해야 돼요. 원수라도 함께 먹어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함께 먹으라 했잖아요.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핀 숯이라도 이마에 얹어놓겠다 했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했다. 로마서나 잠언이나 우리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오히려 원수를 먹여라. 원수를 먹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가장 뛰어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오늘 말씀은 다윗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통치 방식이라보다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통치했는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완전이라는 단어가 6절에 또 나오는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이 다윗이 뽑은 그런 완전한 자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집안 좋고 지식 많고 재물 많고 그런 완전한 그런 고소형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정부의 고소형인가 한참 무슨 말인지 그 있었잖아요. 지금 잘 알지도 못하겠네요. 고대 소망교회 영남인가 이 세 개 있어야 무슨 뭐 한 자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소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정의를 인정하고 그 길에 서려고 하고 그 인자를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섬뜩섬뜩해요. 교계도 보면 다 얼굴에 정말 그냥 철과같이 얼굴을 하고는 틈만 나면 잘라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듯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정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자와 정의로 나머지는 다 비천한 거예요. 요새 너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법을 이야기 많이 하고 그거 다 여기에 비추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법정이 무슨 그냥 정가에 보도나 되듯이 그렇게 세상의 법을 흔들고 그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은 그렇게 통치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여호와의 성은 여호와의 성은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정의로 그것이 완전함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인자와 정의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내가 부족해도 인자 가운데 의를 정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완전한 길로 나가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주고 그러하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여호와의 은혜로 그러한 공로주기가 아니라 은혜주의로 나가게끔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지
어떤 잔인함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구원의 가치나 그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은 손을 대접하고 경내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끔 하고 밭에 식물이라도 남겨서 길 가는 자라도 굶지 않도록 하고, 여호와는 정의를 지키시되 꼭 사랑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내가 고난당한다고 악해지지 마세요. 나도 저 사람같이 뻔뻔해보자, 그래서 한번 활동해보자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그런 것을 닮아가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판단해가지고 남을 이기겠다, 그래야 무슨 교회에서도 성공한다, 그런 건 버려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이러니까 울음이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쫓아가고 여호와의 정의를 쫓아가면서 씨를 뿌려야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참아야 돼.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쉬십시오. 그래야 여호와가 우리 편인 거예요. 절대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사랑하세요. 사랑 못해서 탈이지, 사랑 많이 해서 미치는 거 없어요. 사랑 못해서 탈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 못해서 탈이지, 용서 잘해서 탈 아니에요. 사랑 못해서 탈이지, 사랑 잘해서 탈 아니에요. 남에게 못 베풀어서 탈이지, 남에게 너무 많이 베풀어서 탈이 없어요. 바보같이 당하는 거 못 당해서 탈이지, 많이 빼앗고 훔치고 이긴다고 그게 문제지요. 다 지켜요. 보면 하나님이 맨날 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도 다 지켜주세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 경륜을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길에 가느냐, 우리 안전한 길로 나아가야 돼요. 내 집은 완전한 길로 가겠다고 말씀했는데, 완전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신 그 정의에 맡기고, 꼭 여러분들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꼭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남을 이기려 하면 아주 좁아지는데 송곳같이 남을 용서하면 확 하늘이 열리듯이 열린단 말이에요. 확 열려요. 용서하면.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개탄스러운,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부분에 개탄함이 있어요. 너무 뻔뻔함이 많고 너무 판단이 많고 세상보다 잔인함이 많고 도무지 정의도 없고 인애도 없는 이런 게 너무나 많다. 대충 판단하고 그냥 버티고 이런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정의도 없고 인애도 없고.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옳은 길에 서고 남을 사랑하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 내 공로가 아니라 자질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정의,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백성됨, 또 다윗은 이로써 바로 여호와의 인애와 정의로서 그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긴 그런 왕이 된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강팍해지고 정말 이 겨울의 찬바람같이 우리 마음도 자꾸
자꾸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는 이런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으로 악을 갖지 말게 하시고 더욱 판단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참고 용서하려고 할 것이요 더욱 세상의 뻔뻔함이 많을수록 우리는 내 탓이라 내 탓이라 하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령이 판단이 많았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인자와 그러한 정의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기도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음성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